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2절을 거의 3주에 걸쳐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고 조금씩 그 내용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줄 믿었지만은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르 광야라는 새로운 험난한 곳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르 광야는 물이 없고 메마르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모든 조건이 결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녹록지가 않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3일 길을 왔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물. 우리는 수도를 트면 그냥 내리는 그 물. 그러나 이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물은 바로 생명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 마라에서 실제로 물이 있는 줄 알고 먹어보니까 그게 거의 독약과 같은, 양잿물과 같은,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평하고 모든 사람이 초점을 모세에게 돌려서 모세 당신이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15장 25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선교 헌신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강해 설교와 특별한 헌신 예배와 연결을 할까? 나름대로 제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15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들의 불평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지도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가? 결정적인 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 눈으로는 문제로 보이지만 그분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한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의 2% 내지 5%밖에 보질 못합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능력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마라의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쓴물을 단물로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과 우리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가 기갈의 죽음 직전에 이른 사람들이 불평하고 모세를 주목하며 이제 모세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불평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앞에 원명하고 나가고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혀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얼굴을 돌려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받아주는 대신에 그는 기도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떤 자세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의 자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하죠? 부르짖었더니, 정말 모세를 죽일 듯이 다 덤비는 그 백성들의 그 기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목숨이 지금 기갈한 가운데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살기가 뛰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르짖음이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짜크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했죠. 이 단어는 때로는 짐승이 덫에 걸려서 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내는 그 본능적인 생명을 구걸하는 소리가 짜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모세는 깊은 내면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 모세의 전형적인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담임 목사로서 굉장한 책임과, 나는 과연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고 또 반성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직자 세미나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상수와 혜정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데이트의 차원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한 가정을 이뤘을 때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이제 마음대로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생각해서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도 친구들 시간 맞추면서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이 됐다는 것은,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줘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평 대신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불평은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열쇠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선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영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기도 가운데 바다에 댔을 때 그 바다가 열리면서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어떻게 모세가 그 많은 양의 물을 공급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망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자신이 능력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과정에 이집트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5번을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일을 못합니다. 5번. 그 얘기는 나는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연약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오늘 이 여정에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는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그래서 신앙은 이론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때로는 엄한 분인가를 내 영혼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의 두려움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오늘 나병 환자가 완전히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삶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주님을 모르면 내 얼굴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은 내 얼굴은 주님의 발 앞으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쫙 울부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남북의 대치 상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인들이 서로 의견도 조율이 안 되고 우리끼리 서로 4분 5열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될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기도만이 우리의 인도자인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모세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문제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표현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묻는 것은, 무엇을 부탁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 이것을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그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한 가지 우리가 그래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어떤 믿음을 가졌다,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상 앞에 가서 믿습니다. 꽝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정확하게 그 대상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 그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 모세는 정확하게 그 신뢰의 초점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15장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모세에게 전혀 예상치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럽니다. 모세는 그대로 말씀대로 행동을 취하기만 합니다. 그 나무가 던져질 때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죠? 단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나무를 물에 던졌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잡혀오듯이 이 물이
분명히 쓴물이고 독약 같은 물이고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그 눈앞에서 그 물이 생명수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 선교 헌신 예배와 관련하면서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저 단순한 나무를 던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 이 나무를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비춰보면 이게 단순한 나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많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도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는 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창세기와 계시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나무가 반복되고 그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나무가, 창세기 이 나무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생명나무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의 계획이 계시록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아멘. 창세기에 생명의 나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생명의 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 생명의 나무, 구원의 나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달린 한 나무와 그 한 죄인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사람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린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이 모든 것을 지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쓴물을, 우리의 죽음의 쓴물을 십자가를 치심으로 생명의 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서만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 얼마나 단물이 소중하고 귀한가를 알 때가 많습니다. 사업에 실패해보고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을 정말로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보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시며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분인 것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선교 헌신 예배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주님을 죄악의 쓴물과 죽음의 쓴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던져야 됩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나무를 세상에 던져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쓴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에 그 유명한 선교의 전도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와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를 세상에 던지는 자가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강구 시간에 한 사람 이상 전도 작정하셨으면 이게 괜히 나오는 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져 있지만 지금 진리에 메말라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과 물질 만능으로 꽉 차 있지만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지만은 이 정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생명을 버리고 있습니까? 이 풍요로운 세상에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왜 우리가 자살 세계 1위가 돼야 됩니까? OECD에서. 마치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나무를 세상에 던져서 그들이 이 나무를 보고 마치 구리뱀을 볼 때 그들이 살고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믿을 때만이 희망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초청해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또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감정 같은 우리도 욱 해가지고 본때를 보여줄 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종말의 때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배척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에 이 모습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노아의 방주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가대원들과 우리 선교위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즉 세상의 쓴물을 하나님의 생명의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은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치 모세가 되어서 이 일들을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교 우리 위원들과 부원 여러분, 이러한 중차대한 사명 속에서 2016년 이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로 이 일을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